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늘 그래왔듯이 뭐 큰 소리로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사실 뭐 남들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좀 그 창피하게 여긴다든지 또 미래의 희망적인 것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든지,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 좋을 수만은 없는데 그 오해가 있더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오해가 있다고 해서 화를 낸다든지 뒤에 가서 그냥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이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럴까요? 이제 일련의 자기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시대에 무슨 차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그런 니아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긴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핵심적인 제 생각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로의 이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 간에 정말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100%가 완전히 일치했다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에게 내가 참이 진짜
모든 그 겸손에, 모든 눈물에 이러한 것들을 장로님들은 아시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2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이해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나 아무리 겸손한 것을 얘기하고 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한다 한들 그 장로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이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말을 주님 안에서 그냥 물면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송교례하는 거예요. 송교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도 죽은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사실 한 것인데,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의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이해를 했고 그냥 감동을 했고 서로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해요?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그냥 걷어먹이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을 그냥 우리 지도자로 삼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할 일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를 던진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보면은 지금도 이제 다 적용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장식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조금 제가 조금 대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예배소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 제가 무리한 바람일까요? 무리한 바람일까요? 좀 우리 교회도 예배소 교회의 모습처럼 참고 견디고 끝내는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말이죠. 사도 바울뿐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의 모습도 전혀 처음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살피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냥 그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을 물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택했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이게 참 틈만 나면 누가 높으냐? 누가 제일 1인자냐? 이거 얘기했어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을 꾸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구하러 오셨는데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메시아로 여기긴 여겼지만 잘못 알고 있은 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셔도 아무 감정이 없어. 아무 감정이 없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의 진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 모습을 알기 때문.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그걸 아시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자제시키세요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들이 잠잠하면 내가 돌들을 향해서 돌들을 하여금 소리 지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는 메시아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앞에서 그냥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왔고 이제 정말 죽으러 간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딴 얘기를 했어.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인간이신데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도 그걸 다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2장 3절 보면은 2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제자들이 여러 군데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그 베드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거창한 결심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 말을 인정하셨겠죠. 인정하면서도 내가 닭이 울 때에 너의 모습을 깨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그 마음속에 굳은 결정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막상 돌아가실 무렵에 돌아가시고 나자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이 베드로도 도망가면서 어떤 여자가 너도 그때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고,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진짜 복통 터질 일이죠. 저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또 얘기를 하냐.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 닭이 3번 우는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의 이 귀에 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차 싶었겠죠. 예수님 벌써부터 그것을 예언적인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는 이것이야말로 참 회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자들, 모든 제자들, 어떤 얘기를 보면 전설에 의하면 다 순교했어요.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걸 다 알았겠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정말 통곡하면서 나중에 이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가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다 하는 본인의 요구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전해오는 얘기가 그래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제자들, 마음이 변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의 결심, 그들의 마음을 바뀐 거,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결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은 되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벌써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을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리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해도 내가 달려갈 길,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분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말했고 장로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마 모르긴 해도 이때까지만큼은 베드로의 속마음이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그냥 근심이 돼가지고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실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100%는 아니었던 거예요. 100%. 100%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이 가능해요. 나의 결심, 나가 아무리 결심하고 이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의 모습이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내지 않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례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요? 저는 어디 가끔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목사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지만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의 열매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모습. 그리고 오래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성과 충성, 정말 선한 것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온유 절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절제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맺고 끊는 게 분명했어. 아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 혼자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를 너무 쉽게 자만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 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너무 깔보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을 서로 인정하는 것 첫째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에 장애를 받아요. 그리고 속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신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분은 나의 달려갈 길을 방해하지 않고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